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많은 게 있지만 여러분이 우리 금년에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한 해로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문제 때문에도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완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완전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니까 복음을 가지고도 답을 가지고도 틀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 복음이 내게 해답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복음이 내 삶과 내 모든 것에 뿌리 내리도록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 복음이 나와 내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복음의 빛이 그래서 세상에 비춰지는 시스템이 되는 그 응답.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현장 살리는 그 힘을 여러분이 먼저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기도 속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요.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잘 보여요. 한 30년 걸레 최고로 잘 보인다. 저는 교회 올 때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리 어두울까? 그런데 어두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잘 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잘 보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를 했는데요. 안 보이던 것, 힘이 다 하던 것, 이게 너무 선명한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희미하게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지요. 다만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잘 못 봤을 뿐입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요? 없다. 없는 것이다. 그건 틀린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면 결국 어떡하지요? 불신앙에 빠져요. 그럼 염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염려에 빠지면 굉장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먼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힘이 빠져요. 그런데 우리가 혹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알면요 굉장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요약하면 로마서 첫 부분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정인되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뭘 알아야 되지요? 정말 복음이 왜 필요하냐? 세상에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내게 오늘도 우리의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잖아요.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알아지는 것이 복음을 깊이 깨닫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왜 편지를 보냈을까요? 불신자에게 쓴 편지가 아니고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왜 그렇지요? 로마라고 하는 그 현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 그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계가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그랬지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 죄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로마서예요.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가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구원받은 우리는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 근거, 그 이유가 18절에 먼저 나오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화를 내신다.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토록 진노하실까요? 바로 죄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하고 상관없어.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라면 믿음이 좋은 게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제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속에 있었던 나를 보는 것, 그게 우리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렇지요? 그래서 복음의 이유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죄가 뭡니까? 오늘 19절 25절까지 나오지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불경건하다는 겁니다. 이 불경건이라고 하는 영어를 보면요, 단어가 기가 막혀요. Godlessness. 하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 그게 불경건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했어요. 불신자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영롭게 하지 않는 거하고 신자가 알면서 하나님을 영롭게 하지 않는 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더 한 번 더 상기해야 될 것이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말씀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께서 불쌍하다, 궁의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9절에 아무리 불신자라도 인간의 하나님을 모른다, 그런 법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그 증거가 아무리 미개한 종족,
아무리 오주에 사는 소수민족도요, 뭐가 있지요?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는 종교가 있어요. 자기들의 신이 있습니다. 물론 우상이지만요. 이 말은 뭐냐? 우리 인간에게는 종교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지요? 양심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그 모습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을 몰라서 영원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핑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발견을 할 수가 있지. 그게 뭡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나는 무신론이라고 말하는데 무신론은 없다는 겁니다. 불신론이 있을 뿐입니다. 왜요? 인간의 본능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와 만물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영원롭게 하지 않는다,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면서도 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21절에 나오죠. 같이 봅시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어두우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걸 알긴 하지만, 믿는다고 예수를 믿긴 하지만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또 다른 하는 이유가 22절에 있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똑똑한 겁니까? 지혜의 원 의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혜롭다, 그건 사실상 거짓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 인간의 모든 지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 어떤 방편, 그걸 지혜라고 보지. 오히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찾는 것이 있는데, 그게 23절부터 25절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을 찾는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랬어요. 참된 지혜를 거부하고 인간의 지혜, 거짓 지혜로 내가 살겠다, 그 선택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내가 섬기기 편한 신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가 뭐지요? 자기 마음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24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악착같이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기어이 하고, 그게 뭐냐? 그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방임해 버렸어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우상 숭배는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 성적 타락과 항상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라든지 고린도 같은 도시는요, 우상 숭배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로 악명이 높았던 도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은 똑같아요.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는 꼭 눈에 보이는 형상, 그것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있다면요, 저는 뉴에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뉴에이지는 어떤 종교는 아니잖아요. 사상입니다. 그런데 가장 지독한 우상이에요. 이 뉴에이지 운동이 언제 일어났느냐? 20세기 접어들면서 미국의 기독교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민을 가요. 아시아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불교, 힌두교, 유교, 온갖 종교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정신적인 그런 걸 하잖아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건 뭐냐? 특징이 범신론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물에는 신이 존재한다. 그게 뉴에이지의 기본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제가 뭐지요? 사람은 신이다. 신은 곧 사람이다. 그리고 우주 만물도 신이다. 이게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뉴에이지들이 말하는 것, 우주 만물 안에 존재하는 신이 3,300만 개가 넘는답니다. 이게 뉴에이지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인류 역사상 나타난 우상 숭배 중에 가장 지독한 형태의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지요? 하나님을 섬기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 정욕, 내 욕망,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앉히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불교가 그 중에 하나잖아요. 네가 부처가 되는 거다. 이게 뉴에이지예요.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지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랬죠.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세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말하는 그 신을. 그래서 요즘 어떤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신을 믿느냐? 나 자신을 믿는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일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만큼 무서운 죄가 없습니다. 알아야 돼요. 잠언 3장 6절은 반대로 말하지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오늘 세상의 모습인데요. 나하고 상관없어 다행이다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게요. 참 감사하다. 왜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못 들었다면,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다면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26절로 33절까지 보니까 그 말씀의 전체는 뭐냐? 하나입니다. 정말 놀라운 게 뭐냐? 선한 것이 단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이 때문에 뭐지요?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는 그것 때문에 방임이란 말은 내버려 둔다는 말이에요. 방치한다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뭐하냐? 죄를 지은 대로 벌을 주는 게 아니라 포기해버린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가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28절부터 나오지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요.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버려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비참한 결과가 올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부패했다는 겁니다. 이 부패했다고 하는 원뜻은요, 동전이 나라가 바뀌거나 시대가 바뀌어서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부패했다는 말입니다. 쓸모없게 됐다는 겁니다. 마음만 부패한 게 아니라 행동도 부패해졌어요. 우리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타락된 시대.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지만요, 그분의 그래도 기준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쓰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생각이 얼마나 불신자와 똑같은지, 얼마나 죄인들과 똑같은지 보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26절부터 나오잖아요. 이 전체 모습이 뭐냐? 당시 로마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로마 시대의 모습이에요. 동시에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26절로 27절은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에게 버리고 서로 향하여 부릴 듯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뭐지요? 동성연애를 말하는 겁니다. 동성연애는 모든 나라 시대를 두고요, 그 사회가 얼마만큼 타락했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데가 어디 있느냐? 소돔 고모라, 거기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온 죄가 29절에 보니까 9가지가 나와요. 모든 불의 그랬지요. 이 불이란 말은 넓게 모든 악을 가르치는 표현이지요. 그리고 추악, 악을 행하는 행동, 악을 따르는 것을 추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악의라는 말은 악을 행하는 행동의 바탕에 깔려있는 성품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탐욕,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망인데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이라는 말이 나오지. 이건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면, 남을 시기하면 분쟁하게 되고, 분쟁은 싸움이잖아요. 싸우면 미워하게 되고, 그러면 살인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기. 이 사기의 어원은요,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낚시 바늘에 끼는 미끼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유혹하는 겁니다. 강교하다는 겁니다. 속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독이라고 하는 말은 의도적으로 행하는 악한 행위. 범죄도 그렇잖아요. 우발적인 범죄가 있고 계획적인 범죄가 있고 과실이 있죠. 그 다음에 보니까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이런 말이 나오지. 수군수군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없을 때 말하는 것, 뒷담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방은 당사자가 있는 자리에 사는 말인데, 둘 다 뭐냐? 상대방을 괴롭히고 비난하는 말을 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여기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의 뜻도 되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의 뜻도 되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이것은 비슷한 말입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뻐기고 그걸 말하는 거지. 그리고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악을 도모하는 자. 한 가지 악을 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악한 일을 하려고 계획하는 사람을 말하지.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미련한 자. 알고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겠다가 아니라 미련한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예요. 그리고 배약하는 자, 말 그대로 약속을 쉽게 깨트리는 자. 그리고 무정한 자와 무자비한 자.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정마저도
외면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너무 악해 보입니까? 너무 우리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보는 일이 바로 이 일이지 않습니까? 32절에 그들이 이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뭐냐? 이같이 행하는 자. 그게 뭐였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경건하지 못한 모든 불의한 죄라고 했어요. 그 죄의 결과가 뭐냐? 사형.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본능적으로 압니다. 내가 죄인이란 것, 그 때문에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것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2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있어요. 양심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현장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 시대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게 혹 우리는 여기서 빨리 나올지 알지라도 우리의 과거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이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복음으로, 그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내가 아는데 이 속에 걸려있기 때문에 나를 넘어서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은혜 받을 이유입니다. 과거의 수준 가지고는요, 오늘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오늘 수준 가지고는 내일을 살릴 수 없어요. 내 수준 가지고는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수준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특히 우리 전도자에게 있는 세상의 기준, 내 생각 뛰어넘어야 됩니다. 특히 뭘 뛰어넘어야 되냐?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혹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꾸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으로 세상 살릴 것, 그 영원한 것을 응답으로 받을 그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예배의 비밀입니다. 그게 말씀의 언약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정리가 될 때에 예배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발견됩니다. 그것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는 바른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 맞지만 바른 기도에 응답하셔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와야 우리는 증인이 되는데, 하나님은 바른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그 증인들이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에요. 모든 환경들, 연약함 속에서 믿음의 증인,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그 핍박 시대의 로마 복음화의 증인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 또 하나님의 분명히 있는 주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찾을 때 바른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응답은 그때 시작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간표요, 우리가 해야 될 준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을 가지고, 여러분의 미래를 가지고 기도로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결론은요, 여러분은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힘을 얻으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로마서를 쓴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썼는데 어떻게 썼을까요? 바울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의 중요한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시간,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그 시간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치면, 마음이 지치면 안 돼요. 마음이 지치면 병이 옵니다. 몸이 지치면 병이 와요. 그런데 마음이 지치면 불신앙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준 편지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편지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하나면 끝납니다. 내가 힘이 있고 없고 차이가 나요. 내가 힘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 로마에서에 나오는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 복음에 써요. 우리가 바로 이 축복 앞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 복음에 있던 이 축복이, 세계 복음화의 그 축복이 오늘 우리 언약의 사람들에게 내게서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조건 안에서, 계획 속에서 찾기를 바라고, 또 그 축복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과거를 치유해 주옵소서. 과거에 묶인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의 힘을 얻는 시간,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전도자의 삶,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여정을 기도로, 그림으로 그려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 이유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찬양을 드리며 고백을 드리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연락해 주시되 정말 하나님의 나라 앞에 땅 끝까지 오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복음의 증인, 참 축복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삶들의 빛의 성전을 하나님 세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언약 때문에 그들의 모든 일과 삶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은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오늘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습들, 우리 형편들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 있음을 아는 우리 믿음들을 두고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치유하시는, 회복하시는,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두고 주의 영광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